2월 12일 수요일 아침 묵상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은 녹록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기억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속히 응답받기를 또 속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지 기다리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언가 좋은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기다림은 다 좋아해요. 우리가 쿠팡이나 택배사에서 내가 원하던 물건을 주문하고 나면 그 택배가 도착하는 하루나 반나절의 시간 동안 그것들을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올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이든 사법시험이든 어떤 의대든 좋은 곳에 합격을 하고 나서 내가 그곳에서 수련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배치를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들 기다리는 시간을 좀 힘들긴 해도 다들 소망으로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결혼 날짜를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기로 결정하면 그 결혼 날짜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소망하고 기다리죠. 우리가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하나예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 끝자락이 정말 좋을까? 그러니까 끝자락이 좋은 걸 확신한 건 다 우리의 기다림이 좋다고요. 놀이동산에서 줄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도 거기 서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제잘제잘 막 간식 먹으면서 너무 밝은 표정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다림 끝에 저 놀이기구를 탈 수 있으니까. 참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끝이 이미 좋게 결정된 기다림은 다 즐겁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의 끝이 좋을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소망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성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가 메시아를 보고 나서 시므온이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양한 이유로 과부였고 또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무너짐들을 지켜보는 모든 것들 가운데 쉽지 않은 기다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다림에 반드시 응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기쁨과 찬양이 터져나오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누구한테 쓰여진 복음서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적 관점으로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 자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두운 너희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너희가 그토록 찾고자 해도 찾지 못했고 알고자 해도 알지 못했던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참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망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완전히 낮아지는 자리에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례 받으실 필요가 없죠. 감히 누가 예수님께 할례를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 완벽한, 그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중 최고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주려고 할 때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독거리지 않습니까? 세례 줘야 너와 내와 상관이 있다. 괜찮다.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그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베드로에게 내가 명령하면 12영을 동원해서 이 온 우주를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풍랑을 꾸짖으시며 무리를 걸으시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만왕의 하나님이 사람의 의로운 행위인 할례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거기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조롱과 심판과 모든 우리가 당할 일들을 다 그분이 받으신 그 자리에서
생명의 소망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극히 낮아지셔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소망을 이루는 것에 굉장히 정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죽고 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러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던 과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침에 징글징글하게 많았어요. 이 당시에 과부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남편 사별하고 그 삶이 유지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과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면 과부, 거렁뱅이, 구걸하는 사람, 아픈 사람, 세 곳에서 가득했어요. 가득. 여기 시므온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 때문에 시대적인 영적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성전을 떠나요? 못 떠나죠. 목사가 교회 떠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안 떠난다고 해서 대단하다 라고 누구도 생각 안 해요. 목사는 교회를 안 떠나야지 라고 생각하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이 절망밖에, 성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결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좋은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가 가득 찬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소망도 없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처지가 얼마나 기구하며 이 사람들의 처지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수많은데 그 중에서 저를 찾아오실까요? 왜 이러세요? 또 찾아오셨잖아요. 이미 예수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잊고 살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의 끝을 보장하고 있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신앙은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이들이 소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확신이 돼서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확신 가운데 쓰잖아요. 아셀 지파 비누에 딸 안나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 만난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계속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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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문제 가운데 만나주세요. 이미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좋은 결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나주셨다고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누구를 위로할 수 있고 고난 중에 우리의 기도는 기대로 마무리할 수 있으며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죠? 예수님이 안나와 시므이처럼 나를 만나줬잖아요. 시므온처럼. 그 성전의 수많은 과부들, 성전의 수많은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 통곡의 벽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전이 이미 무너졌는데 거기서 계속 고개 부딪히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슬람 메카 보세요. 성지순례 때
사람인지 도대체 뭐 개미인지 막 빽빽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만나주셨다. 그런데 우리를 만나주셨다고.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누가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만나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만나주셨다고요. 마음껏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껏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받는 자리로 낮아지셔서 대한민국에 오실 필요도 없는, 예수님이 찾아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도 깨닫지도 못하는, 감히 우리에게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교사로, 목자로, 섬김으로 감히 그런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지금 안나와 시몬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제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이미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결과 아니에요? 시므온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딱 만나주고, 너 고생했다. 평생 성전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너 저기 가면 금은보화로 집에 채워놨고, 너 그렇게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식들 다 판검사 만들어놨으니까 가서 편히 쉬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죠. 그런 뒷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뒷이야기가 하나도 없다고. 그냥 예수님 만나줬다. 끝. 이 과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7년 만에 남편 여의고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만나주고 나서 그때부터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건강을 치유하시고 암을 치유하시고 머리가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승리했습니다. 없어요. 없다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의 결과와 생각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왜 그렇게 그 기다림을 매번 무너지세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설교 가운데 우리가 권면하고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야 되니까. 이루어졌다고. 예수님 만나주셨다고. 저는 아직도 수많은 강단에서 예수님을 아직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온 것은 생명이 소망이 되게 하며. 할렐루야.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끝이 얼마나, 그래서 믿는 자는 고난 중에서도 목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큰데도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받는 자리로 낮아지시는 건 거기서 이 두 사람 가운데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로 내려갈 때 거기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날마다 인간이 행복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고난 중에 환난 중에서도 서로의 아픔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원동력, 세상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복음의 능력과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 강단에 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난들이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양사역과 설교사역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제 고난의 끝이 이미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나이 젊고 뭐 고난 많으세요? 한번 본인들이 겪었던 고난 저한테 갖고 와서 고난 배틀 한번 붙어볼까요? 누가 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마다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은 그래서 이기적일 수 없어요.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일단 나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거 고쳐주시면 이웃 사랑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과 끝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섬길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병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또 치러내야 될 일들이 앞에 있는 힘든 여정의 하루의 시작이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므온과 안나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만나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날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합시다. 별거 없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대로, 좋은 결과대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자유와 기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